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송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강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은 특별히 헬라 시대에 그 최후에 있을, 최후는 아니죠, 헬라 시대의 그 가장 극렬한 극심한 고난에 대한 그런 예언이고, 다니엘의 네 번째 꿈에 대한 해석이고,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함께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학자들이 다 해석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2절에서는 영생, 또 영원한 수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이 단순히 헬라 시대에 그 극심한 고난이 있을 안티오쿠스의 고난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예언이라 이렇게 다 해석을 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까지 해서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폭정과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푼 그 핍박은 이 로마 시대에도 10대 황제의 10대 핍박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최고조에 달한 그런 핍박이었고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안티오쿠스를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할 정도로 유대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예를 들면서 비교를 하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때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한 사건, 마지막 가장 강력한 이
환난을 예를 들면서 종말의 때가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3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마지막에도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전까지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도 아무리 세상 나라의 역사가 유구하고 오래되고, 그리고 그 권세 잡은 왕들이 마음껏 자기의 권세를 휘둘러도 결국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서는, 이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끝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반드시 끝이 오고 심판이 있고 끝이 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끝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죠. 세상의 삶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때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죠.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롭게 기름 등불 잘 준비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넉넉히 주님 맞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또 주님 나라의 앞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내가 맡긴 사명 잘 감당했지, 이렇게 칭찬 듣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잘 연단받은 성도로 정결하게 세워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첫째로 연단을 잘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 우리 성도는 잘 훈련되고 단련된 군인과 같은 성도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런 연약한 신앙에서 아주 단련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주 성숙한, 잘 훈련된 그런 성도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도 신앙의 훈련, 봉사, 섬김 이런 것들로 잘 다져져 있어야 됩니다. 매진 신앙에 평안할 때 왜 평안하라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까요? 기도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충성하라고, 더 훈련되라고,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전쟁을 주지 않고, 가난을 주지 않고, 기근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더 잘 준비하라고, 훈련하라고 이렇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의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더 믿음이 잘 단련된 아주 든든한 이런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의 세계 같은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아주 맹수의 타켓이 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죠? 뭐 새끼라든지 무리에서 떨어져 있다든지 그 무리 중에서 가장 병들었다는 약한 이런 동물은 맹수의 타켓이 됩니다. 잡아먹히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뭐 단체전이나 뭐 남녀 복식이나 운동 경기 할 때도 그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집요하게도 약자를 공격하고 약한 곳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뒤처져 있는 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더 주 타겟으로 삼고 그들을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견실한 성도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연단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연단을 해야 됩니까? 뭐 신앙의 여러 가지 연단들을 해야 되지만 정결하게 되는 깨끗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연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1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머리를 잘 굴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정결한 것입니다. 정결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뭐 어떻게 꾀를 부리고 이런저런 생각해서 처세를 잘하고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정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 지혜로운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악인이 멸망할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더욱 패역하고 악이 횡행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더 악을 많이 행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더 정결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의 싸움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도의 싸움이 복잡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단순합니다. 세상과 주님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육체를 더 신뢰하고 육체를 위해서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영혼을 위해서 사느냐. 단순한 싸움입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싸움이 단순하듯이 신앙생활도 단순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나의 유익이냐, 주님의 유익이냐, 이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애를 해요. 사랑을 해요. 그런데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 사람도 미련을 못 버리고 저 사람도 미련을 못 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만 보여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야 돼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야 이게 사랑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밖에 안 보여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조금 맛본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것도 소망이 없고 저것도 소망이 없어야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성도가 이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오늘 3절은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성도로 정결하게 또 경건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복된 삶입니다. 그렇지만 더 복된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받을 그 영광은 영원하고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도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토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자매나 전토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에 대해서 100배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토요일에 밥도 안 드시고 오셨어요? 아멘. 좀 그냥 이해하실 거 좀 주님 앞에 들리도록. 고수일수록 자기 장비를 잘 관리해요. 고수일수록 관리하고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커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뭐 물건이 있었는가 봐요. 손님 중에 한 분이 물건이 있어서 이 줄을 좀 잘라야 되는데 그 미용사가 쓰는 가위를 갑자기 이렇게 꺼내더니 그것으로 자르려고 하니까 미용사가 화들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귀한 손님들의 머리를 자르는 이 귀한 장비를 줄을 자르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은 예의가 아니래요. 그렇게 이제 뭐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잘 모르죠. 가위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은 가위니까 한번 자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달라요.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거룩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일에 충성된 자들을 손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도구니까. 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도 또 주님 나라에서도 그에 합당한 대접으로 우리를 대우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결말을 보십시오.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격동하는 제국들의 시대에도 시종일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자굴에서도 또 그 여러 왕들의 시대에도 생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도 힘있게 감당했던 그런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난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안히 쉴 것이며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날에는 그가 받을 보상이 있다,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부활 후에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결말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 사람의 삶,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내일을 잘 준비하죠. 내일을 잘 준비합니다. 미래를 잘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나라 갈 것인데 그날이 또 언제일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축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건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생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생활. 그래서 성도는 경건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겁니다. 경건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겁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 때문에 힘이 들지만 실전에 가면 훈련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100배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실한 경건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유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마크 데버가 쓴 그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거기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런 사랑이야말로 제자훈련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꽂힌 게 이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복된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돌아보는 일,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믿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일,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죠. 주님의 일입니다. 그 주님의 일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지혜롭고 충성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또 하나님의 그 임하심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의 사인을 잘 받고 더 신앙에 매진하며 또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겨자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21장